7월 22일 주님의 교회 말씀 묵상입니다. 예레미야 7장 30절에서 8장 3절 말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 자손이 나의 눈앞에 악을 행하여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 그들의 가증한 것을 두어 집을 더럽혔으며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 사당을 건축하고 그들의 자녀들을 불에 살랐나니 내가 명령하지 아니하였고 내 마음에 생각하지도 아니한 일이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면 이곳을 도벳이라 하거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말하지 아니하고 죽임의 골짜기라 말하리니 이는 도벳에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했기 때문이니라. 이 백성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을 쫓을 자가 없을 것이라. 그때에 내가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끊어지게 하리니 땅이 황폐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유다 왕들의 뼈와 그의 지도자들의 뼈와 제사장들의 뼈와 선지자들의 뼈와 예루살렘 주민의 뼈를 그 무덤에서 끌어내어 그들이 사랑하며 섬기며 뒤따르며 구하며 경배하던 해와 달과 하늘의 뭇 별 아래에서 펼쳐지게 하리니 그 뼈가 거두이거나 묻히지 못하여 지면에서 분토 같을 것이며 이 악한 민족에 남아있는 자 무릇 내게 쫓겨나서 각처에 남아있는 자들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원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샬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새벽을 깨우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평지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오늘 하루 우리 모두를 덮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벌어진 끔찍한 인신 제사에 대하여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처참한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벌어진 인신 제사는 우상 숭배의 극치였고 하나님은 자신의 분노가 백성에게 전달되기를 바라셨습니다. 죄는 모든 정상적인 것을 파괴하고 죽음으로 인도합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은 예루살렘이 이처럼 처참한 멸망의 심판을 당하게 되는 원인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3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 자손이 나의 눈앞에 악을 행하여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과 그들의 가증한 것을 두어 집을 더럽혔으며. 여기서 집과 가증한 것은 각각 예루살렘 성전과 우상을 가리킵니다. 즉 성전에 우상을 두어 더럽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느 시대에 일어난 일을 말하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전에 우상을 두었다는 사실이며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성 모독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점검해야 하는 것은 우리도 하나님의 전에 우상을 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오늘날 성령이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전이라 일컫는 우리 성도들의 몸에도 우상을 둘 여지가 있으며 그로 인해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악을 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최우선순위로 두고 쫓아가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돈이나 명예, 권력을 하나님만큼이나 사랑하는 삶을 살기도 합니다. 그들은 돈을 얻기 위해, 명예와 권력을 얻기 위해 속이고 다른 사람을 짓밟는 일,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포기하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또 하나님이 금하실 뿐 아니라 악한 것이라고 단호하게 지적하시는 음란한 일들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이 외에도 세상 지식이나 학력 등을 지나치게 추구한 나머지 경건에 대한 지식이나 하나님을 향한 지식에는 무관심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은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이 물질적 부요, 풍요와 다산을 구하며 섬겼던 바알이나 아세라, 몰렉과 하늘의 1월 성신을 섬기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는 눈에 보이는 가증한 우상을 섬기라고 직접 찾아와 권하는 일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 주변에는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가증하게 여기는 것들을 사모하도록 유혹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또 실제로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기도 합니다. 마음에 악한 것, 탐욕적인 것을 추구할 수 있고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 마음에 품지 말아야 할 것을 품어 죄를 범하고 지속적으로 그것을 추구함으로 심각한 타락에 빠지기도 합니다. 더욱 어려운 것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면서도 교묘하게 나를 드러내기를 원하고 인정받기 원하는 욕구가 올라와 실상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이 눈에 보이는 우상보다 더 가증하고 위험스러운 것입니다. 이를 경계하고 또 우리의 내면을 거룩하게 지키고자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 제사로 내 자신을 드릴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의 중심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야 합니다. 바로 그때 우리의 마음과 심령, 삶은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영광스러운 성령의 전으로 더욱 온전하게 세움을 입게 될 것입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마음의 예배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죄악의 씨앗을 뿌린 자는 또한 죄악의 열매를 자신이 거두게 됩니다. 32절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면 이것을 도벳이라 하거나 흰놈의 아들 골짜기라 말하지 아니하고 죽임의 골짜기라 말하리니 이는 도벳에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이 있기 때문이니라. 하나님의 날이 이르면 도벳과 흰놈의 아들 골짜기를 그와 같은 이름으로 부르지 않고 죽임의 골짜기라고 부르게 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장차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날에 흰놈의 아들 골짜기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들의 매장지가 될 것임을 시사합니다. 흰놈의 아들 골짜기가 시신을 장사하기에 적합한 곳이어서 그곳에 시신을 매장한 것만은 아닙니다. 그곳이 시신을 매장하는 곳으로 선정된 것은 하나님이 섭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이 인신제사와 같은 악행이 벌어졌던 그곳을 그러한 악행을 행하던 자들의 매장지로 삼음으로써 죄악에 대한 보응을 보이고자 하신 것입니다. 결국 죄악은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보응을 부른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씨앗은 그 안에 씨앗의 열매를 잉태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씨앗이 땅에 뿌려지면 싹을 내고 자라서 마침내는 그 씨앗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죄악의 씨앗도 뿌려지면 죄악의 열매를 맺고 그 열매는 죄악의 씨앗을 뿌린 자가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도록 창조의 원리를 정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죄악의 씨앗을 뿌린 자가 그 열매를 거두는 것은 어쩌면 당연합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기억하고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죄를 멀리하고 선한 것, 의로운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창조의 원리는 오늘도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거룩한 씨앗을 뿌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땀을 흘리고 수고하며 씨앗을 뿌렸지만 열매를 거두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이제 곧 열매를 보기 직전까지 키워놨지만 들짐승들이 들어와 밭을 다 망쳐놓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선한 일을 위해 씨앗을 뿌리며 애쓰는 성도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나님의 때, 그 카이로스의 시간이 차면 분명 거룩한 씨앗에서 탐스러운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을 보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거두는 풍성한 열매를 통해 세계와 열방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님의 교회, 주님의 사람들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따라서 예배자들은 위선적인 예배 행위를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라는 축복의 삶을 영위하기를 기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떠나 피조물을 섬기고 그것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은 마침내 대화의 창구였던 중재자를 거두시고 더 이상 그들의 요구를 듣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비참한 삶은 하나님과 대화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지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이방신을 섬기는 행위를 계속하였을 때 하나님은 언약 백성들을 일깨우시기 위해 채찍의 심판을 내리십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돈, 명예, 권력 등 다양한 우상을 품고 자신들의 안락함과 편안함만을 추구하며 그것을 목적으로 살아가면서도 고아와 과부는 돌보지 않고 이웃의 물건을 도둑질하며 살인과 간음, 거짓 맹세를 일삼는 이들이 비록 성전에서 거룩한 모습으로 예배드린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진실된 예배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의 중심입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머무는 것, 거룩한 과식을 향한 열망, 뜨거운 영적 갈망이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복임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서 세워지는 주님의 교회, 주님의 사람 될 것을 믿으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 앞에 고정시키며 살아가기를 늘 소원하지만 이 세상의 물결에 떠다니는 연약한 인생임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마음을 철저하게 점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들이 없었는지 돌아보아 살피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드리기에 부끄럽지 않은 깨끗한 그릇 되어 주시는 은혜를 가득 채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마음껏 흘려보내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거룩한 과식을 향한 뜨거운 영적 갈망이 결국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더 가까이 인도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참된 예배자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나그네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의 교회와 몸과 마음의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는 환우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